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신이 쓰러진다. 느보신이 고꾸라진다. 그 나무 토막 신들이 노새 등에 실려 가련한 노새 등에 실려 끌려간다. 짐을 지어 주기는커녕 과중한 짐만 되어 포로로 끌려간다. 야곱 가문아, 이스라엘 가문의 남은 자들아,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나는 너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지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나를 무엇에 견주는 것은 곧 나를 격하시키는 일이 아니냐? 돈 많은 자들이 장인을 고용해 신상을 만들게 한다. 제작을 마친 기술공이 신상을 배달해 주면 그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 그것을 지고 다니며 종교 행렬을 벌이고는 집에 가져가 선반 위에 둔다. 그것은 놓인 그 자리에 밤낮으로 꼼짝 않고 그대로 앉아 있다. 그것에 무슨 말이든 해보아라. 결코 대꾸하는 법이 없다. 물론 무슨 일을 하는 법도 없다. 잘 생각하여라. 숙고하여라. 반역자들아, 명심하여라.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너희 역사를 기억하여라. 그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맨 처음부터 나는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늘 일러주었다. 이는 내가 오래전부터 버려온 일,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확신시켰고 동쪽 먼 나라에서 그 독수리를 불러왔다. 나의 일을 돕는 자로 고레스를 택했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틀림없이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한 일이니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내게 귀 기울여라. 돕기 어려운 고집불통들아, 나는 당장이라도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구원은 장기 계획이 아니다. 구원은 지체 없이 온다. 나는 이미 시온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짐이 된 우상.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신들의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이 쓰러진다. 느보신이 고꾸라진다. 그 나무 토막 신들이 노새 등에 실려 가련한 노새 등에 실려 끌려간다. 짐을 지어주기는커녕 과중한 짐만 되어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벨은요, 주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하늘의 신으로 여겨졌고 특별히 바벨론 국가의 신이었던 마르뚝의 별칭이었습니다. 느보는요, 마르뚝의 아들로 여겨졌으며 문자적으로는 대변자, 말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지혜와 문학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특별히 이 느보신은 바벨론 갈대아 왕조의 수호신으로 섬겨졌으며 바벨론 갈대아 왕조의 왕들은요, 이 느보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 부가해서 자신들의 신적인 권위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나보폴라살, 나보니더스, 이 모두 느보라는 신명을 자신들의 왕명에 덧붙여서 사용했던 왕들입니다. 결국 이 두 신은요, 바벨론에서 특별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매우 인기 있는 대표적인 두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을 보면요, 이러한 신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엎드려졌고 라는 말은 허리를 굽히다, 고개를 숙이다, 무릎을 꿇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부러졌다 라는 것은 몸을 굽히다 라는 의미로 이 두 표현 모두 적에게 사로잡힌 전쟁의 포로가 상대방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바벨론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가장 능력이 있는 두 신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자 이들이 구부러졌고요,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이요, 이들을 노새의 등에 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신들이 오히려 너희를 지켜줘야 되는데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너희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너희를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러한 우상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도 이렇게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도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우상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너희들을 도울 수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대답도 못하고, 그는 너희들이 논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 쪼가리, 금 쪼가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3절부터 4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 가문아, 이스라엘 가문의 남은 자들아,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나는 너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지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짐만 되는 바벨론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업고 안아서 키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듯 우상은 우리에게 짐만 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할 때에 우리를 더욱게 힘들게 하며 짐만 되는 우상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짐을 대신 져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자유와 위로와 샬롬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봐요. 화이팅! 자, 둘째, 8절부터 13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역사를 기억하여라. 그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너희의 역사를 기억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 개역개정은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는 까마득한 옛날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여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모두 다 기억하여라 라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불가능은 없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여라 라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에게 힘있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시하셨으며 이 일을 기뻐하시며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계속 반복했던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먼 일이 아니고 이를 믿으라. 이를 믿고 나는 벌써 이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나의 전지전능함을 너희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선포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던 약속을 지키는 나를 좀 바라봐.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과거에도 약속을 지켰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다면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이 일을 왜 이루지 못하겠느냐. 이 구원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아이를 낳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 고집불통인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곧 저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는 주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깨닫지 못하는 주의 모든 자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느끼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으면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